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Who is Jesus?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큰 제목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스스로 나는 누구다. I am 뭐뭐 이렇게 기록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영적인 비밀을 캐내는 건데요. 오늘은 예수님이 친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그래서 오늘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공부하겠는데 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있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친구같이 여겼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나사로가 이제 병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그 형제들 중에 마르다 마리아 많이 들어봤죠. 그들이 이제 나사로의 여동생들인데 그들이 이제 오빠가 죽게 됐으니까 예수님 좀 이렇게 좀 빨리 좀 와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바로 안 가게 됩니다. 그 이틀 더 위해서 이제 이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집에 방문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마중 나왔는데 그 마르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마르다에게.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에 보면 이렇게 죽은 나사로 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사로 살리는 내용이 좀 길어요.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 부활 얘기 나오지만 이 부활이 무엇이고 또 부활의 생명의 그 생명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그 부활 생명의 그 비밀을 좀 마르다에게 또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목적으로 이것을 기록한 건데요. 지금 얘기했지만은 아무튼 그 나사로는 평소에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던 자예요. 정말 친구라고도 표현했거든요. 아주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는데, 그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막 숨이 넘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금방 고치러 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막 병자들 오면 참 고쳐줬는데, 사랑하고 정말 친구같이 여겼던 자가 병들었다는데 예수님이 안 가시고 바로 안 가시고 이틀 더 유하고 이렇게 가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18절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이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데 한 오리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오리쯤이라 된다고 그랬는데 이건 거리로 말하면 약 3km입니다. 3km. 3km면 멀지 않아요. 성인 거리로 약 1시간쯤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비정미적 되시고 이틀을 더 유한다고요. 물론 이유가 있겠죠.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4절에 보면은 4절에 요한복음 10장 4절에 예수님이 친히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미적미적 되시고 이틀 더 유하고서 가신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사로가 병이 들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늦게 가는 바람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근데 죽은 나사로를 어땠어요? 살리셨잖아요. 그 일로 인해 갖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럴 병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보면은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나사로를 이렇게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었다. 결국은 이 나사로가 아프게 된 거. 예수님이 이제 근데 바로 안 가서 고쳐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거. 근데 또 예수님 와서 그 죽은 지 나흘이라고 그랬잖아요. 나흘 되면 완전히 죽은 겁니다. 아주 무덤에서 냄새 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자를 살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 영접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런 나사로의 병을 통한 계획을 아시고 이제 이렇게 행하셨는데요. 아무튼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이 나사로 집에 이제 갔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런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22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제 예수님 이틀 유하고 이미 이제 나사로는 죽은 상태에서 약간 마음이 상심한 마르다가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막 뛰어나갔어요. 지금 예수님께 마중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면 분명히 나사로가 살릴 거라는 그런 믿음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면 들으신다는 믿음이 좀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오라비가 죽었는데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을까 이런 믿음도 있는 듯합니다. 언뜻 보면 그래요. 참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대화를 보면은 좀 의심이 갑니다. 마르다의 그 믿음에 의심이 간다고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마르다의 이런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23절 말씀입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님이 겠다면 분명히 나사로가 병에서 고침받았을 거고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당신이 기도한 거 들어줄 거라고 딱 얘기해.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그래요. 만약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했을 때 아멘 그래야죠. 아멘. 예? 아멘 하면서 이제 주님이 다시 살리라 했으니까 다시 살아날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감사하면서 깡총깡총 뛰어야죠. 춤을 춰야죠. 예? 그게 정말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은 정말 모든 걸 할 수 있는 예수님이라면은 그렇게 해야 맞는 건데 24절에 오면은 마르다는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마르다는 지금 제가 말한 그렇게 반응을 안 보이고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갑자기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다시 살 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약간 마르다는 지금 김이 새 있습니다. 예. 이건 굉장히 믿음의 고백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마르다의 마음은 지금 이런 마음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말로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줄을 압니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그 마르다의 그 마음에 다 표현하지 않는 그 마음을 내가 정란하게 표현하면 이런 것이다 이런 생각이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 마르다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을 지금 아나이다 그랬는데 다 못다한 얘기를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내가 말한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 예수님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나겠죠. 그러나 지금 나는 괴롭습니다. 슬픕니다. 오라버니를 잃는 슬픔이 얼마나 크신지 예수님 아십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오셨어야죠. 조금 이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약간 아쉬운 마음, 약간 원망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네. 이 해석이 아주 이상하지 않는 게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이 말을 듣고 오늘 본문을 말한 거거든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결국 나사로가 죽게 하신 것은 마르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참 부활이라는 게 무엇이고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원했던 겁니다. 마르다는 참 부활에 대해서 지금 몰라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몰라요. 예수님이 딱 마르다의 얘기를 들으니까 딱 알죠. 그래서 지금 마르다에게 참 부활에 대해서 그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안다고 그랬으니까요.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고 있었어요. 우리 대부분도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할 걸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마르다의 대답 앞에 물론 잘못된 믿음이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가 하면은 내 믿음이 옳도다. 마르다의 그 고백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은 영어로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가 준 거예요.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더가 중요해요. 예수님만이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부활이요 유일한 생명이란 말입니다. 마르다에게 내가 유일한 부활이고 내가 유일한 생명이다. 지금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말씀은 입증된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이 말씀을 했을까? 이것은 친정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에 참여하려면은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가 마지막 날에 이제 자기 오라버니가 예수님 말씀처럼 살아날 것을 이렇게 믿는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후일에 이렇게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살아난다고 믿는 것은 마르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시에 조금 성경 공부하는 성경을 좀 읽은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근거 말씀이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인데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아주 예수 그 죽은 자가 무덤에 살아날 것을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요. 그랬잖아요.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다니엘서 12장 2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을 듣거나 가르침 받은 자들은 사람은 죽은 다음에 다시 깨어나는구나.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구나.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들은 그런 유대인들은 이렇게 다 믿고 있어요. 그리고 종교인들 중에서도 사람이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지 않으면 후일에 무덤에서 살아날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날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고 지금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고백은, 그런 믿음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자들은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한번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이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착한 일이죠. 좋은 일이죠. 윤리도덕적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이제 마지막 부활 때 생명의 부활을 얻어갖고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간다. 사실 그렇게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해요.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이제 조금 잘못 살면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착하게 살아야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서 천국에 이른다. 이렇게 전하면 안 돼요. 여기서 선한 일, 여기서 악한 일은 사람의 기준에서 선한 일, 악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이걸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했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의인이 없다는 것은 다 악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악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볼 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 짓는 짓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근데 선한 일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다고?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의가 더해진다고 얘기하는 것은 다 다른 복음입니다. 성경에는 아예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의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로 절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요즘에 이렇게 들어보면은 자꾸 믿음 플러스 우리의 의가 더해져야지 구원도 받고, 또 구원받아도 그렇게 해야지 천국까지.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우리의 의가 선한 의가 더해지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런 얘기가 들려요. 아닙니다. 여기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 아래 있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 아래. 여기서 피할 길이 없어요. 주의 역사는 사망이 한 번 다 죽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났는데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냥 육신의 죄를 따라 살잖아요. 맨 죄만 생각하고 죄만 범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다 심판받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그런 운명이었어요. 여기서 우리의 힘으로 일어날 자가 없어요. 여기서 이 심판의 부활에서 벗어난 길은 오직 하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단 말이야. 선물. 예수님을 구주로 아는 그런 은혜를 받아갖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고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딱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운 짓을 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심은 만큼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로마 3장 28절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이 유지되는 것도 믿음으로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이 유지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것도 의로운 자들이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가는 겁니다. 휴거되는 것도 믿는 자들은 다 휴거돼요. 네.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또 휴거 안 된다고 말이지. 성령 충만하게 살지 않으면 휴거 안 된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네.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휴거도 되고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는 거지, 믿음 플러스 우리의 의가 더해지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믿으면은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절대 심판받지 않습니다. 저 불못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백보자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런 심판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이제 하나님의 예수 믿는 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변화돼 갖고 예수를 만나는 그날이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쓰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성령으로 우리가 산 거에 대해서 이제 상급을 준다고 하죠. 믿음으로 살지 않고 또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은 것들은 다 불태워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또 상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충성스럽게 주님 섬기자. 그래요. 상급받기 위해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는 게 성령을 쫓아서 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지 내 의로 내 열심으로 뭔가 공적을 많이 쌓으면 그만큼 하나님이 준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계시록에 보게 되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들이다 그러니까 옳은 행실들이라고 돼 있지만 옳은 행실 그랬는데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랬는데 옳은 행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옳은 행실들을 많이 하면 아주 세마포를 받는다, 상급을 받는다. 그러면서 우리의 의로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주님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 아셔야 돼요. 절대로 우리 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가 들어가면 그거는 주님과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동행하면서 해야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상급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혹시 상급 받고 이제 그 상급으로 면류관 쓸 때 그 쓰고 있을 사람이 없죠. 쑥스럽죠. 내가 잘해갖고 정말 상급 받을 듯 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구원하셨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이 인도하셔갖고 주님이 끌고 가셔서 그저 나는 끌려간 건데 그냥 따라간 건데 그런 상급을 주셨으니까 쓰고 있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그 면류관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예요. 이거 잘 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없고야. 믿는 순간에 이미 주어졌어.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고. 아들의 생명이 주어졌다고. 예수 믿으면 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과 아버지는 우리의 생명의 관계가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요. 예수 믿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생명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마땅히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영생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요즘에 가만히 들어보면 구원은 미래적인 거라는 거예요. 미래형이라는 거예요. 지금 구원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확신하냐. 구원은 미래적인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 갈 걸 안 해. 예. 그러니까 구원에는 어떤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다 거치면 구원받는 것이고, 어떤 그 과정을 못 거치면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구원의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들을 주셨으니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이 성경 구절하면서 그렇게 외우고 됐는데, 그러니까 외운다가 다가 아니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딱 임해야 돼. 아직 임하지 않으셔서 그래.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강도가 거기서 변화돼 갖고 나를 좀 낙원에 갈 때 생각해 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자고 얘기한 건 뭐야? 그 사람은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 바로 죽었거든요. 그 뭐냐고 그럼 그 사람은. 그 구원의 과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착하게 사는 걸 또 말하는 걸 텐데, 착하게 살 틈도 없어. 지금 그냥 매달려 있는데 나무에. 거기서 예수 믿고 바로 죽었어요. 이 사람 과정을 통과하려고 할 엄두도 안 나 지금. 그럼 그 사람 어디 갔어? 그 특별한 케이스야 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이 땅의 삶의 하이라이트는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하이라이트, 그 장면 가운데 그 두 강도가 뭘 자랑할 게 있다고? 그 귀한 정말 신성한 성경에 두 강도 얘기를 넣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중에 한 강도가 변화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을 때 바로 구원을 베풉니다. 구원은 이렇게 즉각적이라는 거예요. 믿는 그 순간에 그냥 이미 영생을 우리는 얻은 자가 된 거예요. 믿는 순간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섬기는 거, 예수 믿으면 이제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그 주님을 섬기는 게 감사로 섬겨야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날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은 하나님 편에서는 안 받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감사가 무슨 감사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거든요. 나를 자녀 사랑하며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거거든요. 죄인데 나를 의롭다고 하신 거 감사하는 거거든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실 거니까 감사하는 거거든요. 나는 부족하지만 은혜로 예수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하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은혜로 그 믿음 보시고 천국에 들이실 주님이 너무나 감사가지고 감사하는 거거든요. 구원의 확신 이런 거 자꾸 주입하지 말라고. 똑바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확신이 있어야지 감사가 나오면서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주님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미래에 이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원이 베풀어진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잖아요. 감사가 없는 거죠. 감사가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는 거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세요.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란 말이 뭐야? 기쁜 소식이라.
그냥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거예요. 요즘에는 근데 이 말 하기를 되게 싫어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말하는 게 맞잖아요. 요즘에는 얼마나 이게 복음이 사실 고상한 건데, 복음 너무 쉽다고 생각하고, 너무 아주 그 초등학문 같은, 사실 율법적인 삶을 초등학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얘기하면 굉장히 좀 저차원적인 거라고 얘기하고, 얼마나 많이 생각을 돌리고 해갖고 나름대로 이제 개똥처럼 만들어갖고 나는 아주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은 예수 믿으면 천국, 불신지옥 하면 아주 이거 뭐 무슨 얘기로 치부해버려요. 가까다 이렇게 팻말 두고 전도한 사람 있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걸로 굉장히 우습게 여겨요. 근데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었어요. 은혜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믿어서 거듭났어요. 그럼 그런 사람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건.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과 천국 가는 것 사이에 어떤 과정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 편에서는 너 믿었니? 가면서 근데 좀 과정을 좀 보자. 계속 지금 나를 잘 믿고 이런 걸 봐야지. 율법도 잘 지키고 교회법도 잘 지키고 다른 사람의 봉이 되는가 잘 보고 그 다음에 내가 한번 천국 가는 결정해 줄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정말 은혜로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천국 가는 거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불신하면 지옥 가는 거지. 그거는 그러면 볼장 다 본 거지. 이미 아담의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자기 입장에서 딴 사람보다 선하게 살지 모르지만 그거는 자기 기준에서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인정한 받을 만큼 의롭게 살 수가 있냐고. 자꾸 그렇게 내 의로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죄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살아갔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딱 갖다 주면서 이 법을 통과하면 내가 의롭다고 하겠다, 천국에 드리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딱 주니까 율법 앞에서 다 죽게 되죠. 죄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앞에 정말 나는 의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또 바리새인들도 스스로 그렇게 했죠. 이게 율법 아래 살면요 이렇게 영적으로 꺼먹는 이 돼갖고 조금 몇 계명 지키면 제가 굉장히 의로운 줄 알아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또 정죄하는 것은 정죄하면서 나는 이제 의롭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더 확신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확신. 내 의롭다는 확신을 가지려고 남을 자꾸 정죄하면 내가 더 의로운 줄 알아. 그래서 자꾸 이제 정죄 또 하는 거예요. 이상한 그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그랬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가르치는 것을 보고 율법의 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 그러잖아요. 너도 지금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왜 천국 문에 서갖고 사람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느냐, 지금 그렇게 해갖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야단맞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 야단 쳤다니까 뭐 바리새인들이 도둑질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맨날 그냥 남의 거 훔치고 막 그런 거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정말 정직하게 살라고 그랬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어떤 아픔 속에서 주일날에 안 빠지려고 그랬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거의 새벽 기도는 안 빠집니다. 정말 머리가 아팠고 그냥 막 50도 60도 막 그렇게 올라가도 금요철에 안 빠지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시겠어요? 외적으로는 정말 엄청난 경건의 삶을 살았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자기 의로, 자기 힘으로 예수도 안 믿고, 그러므로 그 구원에 감사 없이 자기 의로, 자기 행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야단친 거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떠한가? 혹시 내가 어떤 행위로 지금 주님께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그 행위로 지금 주님과 뭔가 눈 맞추고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사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죄받아야 돼. 율법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함이야. 율법 아래 있으면 사실 정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죄의 필요성 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거든요.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랬고, 자기는 지금 이제 그러므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야단친 거야. 참 니네 열심은 진짜 있다. 아 정말 근데 아까워. 차라리 그냥 살인하고 지내든지 거짓말하고 지내든지. 너희는 그렇지도 않잖아 진짜. 정말 인생이 지금 아깝다. 나름대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그러고 내 말씀 따라 살려고 그랬는데, 근데 왜 나를 믿지 않고 그렇게 열심내니? 참 니는 안타까워서 내가 얘기한다 하면서 막 그냥 혼내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미워서가 아니라 안타까워서 이 바리새인들아. 저도 이렇게 다른 복음 전하는 내용 들으면 내가 안타까워서 저건 아니다 얘기하는 거야. 안타까워서. 이 다른 복음은 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내 행위로 천국 간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진짜 열심히 해요. 겉으로 보면은 진짜 너무 안타깝단 말이야. 참 열심히 정말 나름대로 주님께 저렇게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뭔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내 의로 하니까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내 의인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짓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물론 그러고 이제 바리새인들 야단친 거는 자기만 그래 지옥 가면 되지 다른 사람보다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니까 또 그것도 혼난 거예요. 함부로 그래서 스승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잘못 가르쳐주면 잘못 듣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한 영혼 정말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정말 그래서 그 일 멈추도록 그렇게 야단친 거죠. 저도 그냥 말씀 쓰고 와서 많은 부분이 이게 다른 복음 이거 전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 게 그 잘못된 복음 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 듣는 많은 사람들 또 유튜브다 그러면 그냥 그거 듣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들으면 이거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니까 계속해서 그냥 다른 복음 듣지 말라고 그러고 전하지 말라고 그러고 잘못된 거라고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다. 영원히 이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잖아요. 분명히 예수 믿음 의롭다 한다 그러면 계속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비록 선한 일을 못했어요. 경건치 아니했어요. 근데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선하다, 경건하다 그렇게 들을 사람이 어디냐면 없어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았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고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믿었더니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로마서 4장 5절에 이래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롭다 하신다. 그 믿음을 우리 어떤 행위에 대해서 보고서 의롭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는 믿음이죠. 그 예수님 나의 주라고 구원자를 믿는 믿음이죠. 그것을 보시고 의롭다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이 믿음을 다 가질 때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감사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무엇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덮어놓고 무엇을 막 열심히
주님께서 해드리는 걸 원치 않고 하나님을 아는 거,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을 알게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뭐예요? 주님이 날 구원하시니까 나도 주님에서 무언가를 해드렸다. 이게 먼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힘써야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아들을 보내셨겠느냐.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아들 삼았겠느냐. 이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감사가 터져 나오죠. 네. 그래서 주님을 알 때마다 구원의 확신이 들고 구원의 확신일 때마다 감사가 되어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로 나가면 그게 하나님 나라를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감사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장차 우리가 약속한 그 하나님 나라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진정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라고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요즘엔 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참 이 구원이 값싼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 읽어보세요.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지.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주라고 신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을 어떤 지시 없어. 어떤 지시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들어만 예수를 구주로 알았다면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그 일, 그거 외에는 없어요. 물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고백하면 구원받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다 구원받는 거예요. 주의 이름 불러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여튼 얼마나 요즘에 쓸데없이 똑똑해졌는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구원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내가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믿어서 그렇게 고백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전하지 않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니까 얼마나 구원받는 게 쉽고 그러냔 말이야. 아유 너무 값싸게 만들어 나가고 그냥 개나 소나 다 예수님이 구원받는다고 그런다고 말이죠.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면 마음으로 예수 믿고 입으로 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면 뭘로 구원받는가 그럼 그렇게 말한 당신은 어떤 우리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로만 아니라 그 공로를 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의가 들어가면 그게 다 다른 복음이라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런 말씀하세요. 바라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는 자들이 받은 이 생명은 사망을 이긴 생명,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죽어도 살겠다.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죽어도 사는 자들이 된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그 껍데기가 죽죠? 그렇다고 밀이 죽는 게 아니에요. 밀 아래 생명은 죽지 않고 오히려 그 생명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힙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생명의 법칙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그 몸이 죽었지만은 예수님은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으면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받고 이제 새롭게 되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때가 되면 이제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건 죽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는 죽어도 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담 안에서 이미 다 죽은 자였어요. 생명이 없는 자였어요. 꺾어주는 사실 죽은 거예요. 나무에서 지금 떨어져 나왔으니까 생명이 없어요. 그건 죽은 거랑 맞죠. 조금 있으면 죽어요. 아담에서 태어난 우리들은 생명이 없어요. 좀 있으면 다 죽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도 받아가지고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처럼 우리는 부활하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 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담이 죄를 범하고 사망 안에 들어가서 우리 모두도 다 죄인이고 사망 안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으로 아담으로 오셨죠. 그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는 자들은 다 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자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들이 죽는 걸 잔다라고 표현해요. 잔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잔다. 잔다고 하는 것은 내일 일어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냐? 성도들은 예수 믿고 받은 그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죽어도 사는 이 사망을 이긴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이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그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믿은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은 반드시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부활한다. 이 믿음을 갖는데 뭘 사망이 두렵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우리 지금 살아서 예수 믿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 믿었죠? 영원히 죽지 않아요. 내 안에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살아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죽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영원히 죽지 않아. 이 말은 뭡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이 생명으로 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영원히 죽지 않아. 아, 좋다. 하나님의 은혜 크네. 그리고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은 부활의 생명, 사망을 이긴 부활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이다 하는 것은 이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생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부활의 새 생명으로 내가 새롭게 된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 사실은 예수님 죽으실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죽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 안에서 나도 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산 자야 산 자, 죽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산 거라고, 그 생명으로 산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은 옛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죽은 게 왜 자꾸 움직여 꿈틀대고 징그럽게.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알 때 이제 육신의 죄형으로 살지 않죠. 그걸 알 때 사실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미 죄를 이긴 자죠. 죄 지은 나가 죽었으니까. 죄를 범할 수가 없어 우리는요, 사실은요. 근데 육신이 아직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죄를 범하죠.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았다면 자꾸 선포해요. 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자꾸 죄 짓는 내가 발휘하지 못하도록. 내 이 죄의 종로를 하는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자꾸 선포하시라고. 예.
그럼 하나님이 도와줘요. 죽은 자로 안 살도록. 우리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들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이고 그게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자꾸 선포하세요. 나는 그리스도로 살았다. 그때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다. 나는 이 생명으로 사는 자다. 자꾸 선포하란 말이에요. 그럼 성령이 도와줘요. 그 생명으로.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를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서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와 상관없이 그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이 죽었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으니 이 새 생명으로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은 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의미야. 그러면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 인도함 받는 거예요. 이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사는 게 성령 인도함 받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세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것들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 인도함 받는 삶. 이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이에요. 잘 보세요. 이것은 곧 마지막 날의 생명의 부활의 영광을 그 우리가 경험될 맛볼 부활의 영광을 지금 현재 이 땅에서 맛보게 하는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면 이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이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사는 그런 경험은 장차 우리가 이제 부활했을 때 그때 우리가 경험할 그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 경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성령과 동일함으로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서 부활을 경험하는 자들은 정말 마지막 날에 그 부활을 진짜 기다리고 사모하죠. 그 약속된 영광을 바라보며 살죠. 진짜.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지금 이제 성령과 동행하지 않아.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요. 그러면서 나는 마지막 때의 부활을 사모해. 나는 마지막 때의 부활을 기대해. 이런 걸 보고 새카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받질 않아요. 지금 마라다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지금 앞에 있어요. 정말 그 주님을 부활의 생명으로 알고 믿었다면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려고 했을 때 아멘 해야지. 그럼 깡총깡총 뛰어야지. 근데 마라다는 지금 슬퍼하고 있단 말이에요. 슬퍼하고. 지금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내가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이 땅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바로 슬픔에 빠집니다. 마르다처럼 바로 낭망에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슬픔과 낭망에 빠지면서 부활을 기다린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속지 마시라고요. 이런 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었느냐?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결코 사망에 매여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무덤 속에 있을 자들이 아니에요. 더 이상 세상의 슬픔과 염려에 괴로워하고 있을 자가 아니에요.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예수 안에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나를 바라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결코 죽지 않는 자가 된 거예요. 이거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쌍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게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의 고백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보니까 답답하다 그러는 거죠.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만 바라보는 거라니까. 그러면 그 예수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새롭게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응?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그 하나님 나라는요, 부활의 영광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에요. 거기는 슬픔이 없어요. 눈물이 다 씻겨지고요. 애통하는 거고 곡하는 것도 없어요. 사망이 없고요. 기쁨만 있어요. 기쁨만. 나를 구원하신 어린 양에 대한 기쁨만 가득 있어요. 감사만 가득 있어요. 그러므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내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성령을 쫓아 여러분들 살아보십시오. 염려 있으면 다 주님께 맡기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감사하고 기뻐해요. 그럼 지금 부활의 영광을 맛보면서 또 장차 나에게 약속하신 그 부활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또 고난도 이기는 거예요. 낙심하지 아니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또 고린도서 6장 9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랑을 부여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아 가진 자로다.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들의 이 고백이에요. 정말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사는 자들의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런 고백이 안 나오면 그냥 어려움 당할 때, 힘든 일 때 그냥 거기에 폭 눌려가지고 그냥 마라다처럼 그냥 슬픔에 잠겨있고 근심에 잠겨있고 또 들은 건 있어갖고 그래도 마지막 날 부활될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약속돼 있죠. 이렇게 우리가 참 스스로 생각해도 약한 자로 살아가지 말라고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우리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였잖아요. 더 이상 그것이 어떻게 입증돼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되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어요. 우리는요. 예수님같이 죽어도 사는 자가 되었고 영원히 죽지 않은 자가 되었어요.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보세요. 항상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럼에도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게 될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이제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야 돼요.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을 인도하시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정말 그 부활의 영광을 체험케 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 이 땅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가운데 살게 하러 오셨다는 거. 그러므로 다 성령과 동행함으로 이러한 경험들이 삶 속에 넘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